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 책은 교수였던 모리 슈워츠가 어느 날 루게릭병을 앓게 되면서 점점 병세가 심해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스승이 루게릭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래전 그의 제자였던 미치 앨범이 그를 찾아와 병문안을 합니다. 자기의 교수가 죽어가고 있는 시간에 그 앞에서 병문안을 온 미치 앨범과 매주 화요일마다 14번에 걸쳐서 나누는 대화를 써놓은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지혜자인 스승이 그의 제자에게 성공보다 중요한 것, 인생을 살 때에 정말 젊어서 추구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을 먼저 살아본 선배만이 줄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최고의 상담 멘토링 책으로 이 중에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 우리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살아본 선배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것도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을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여진 기독교 서적 하나가 있는데,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A Dinner with a Perfect Stranger라고 하는 책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닉 코민스키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장이 날아오게 됩니다. 닉 코민스키는 그 설레는 초대장을 받고 예수님의 저녁 식사 자리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저녁 식사를 차려주시고 이 닉 코민스키와 예수님이 마주 앉아 그 저녁 식사 만찬을 나누면서 이 닉 코민스키가 자기 인생에 궁금했던 모든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왜 이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고 불의한 세상이 형통을 하는지,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그 해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해답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의 모든 의문들을 하나하나 벗겨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책입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멋진 초대입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저녁 식사 초대권을 보내시고 밑에 궁금한 것 있으면 다 질문해도 됨이라고 했을 때에 그 초청의 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뛰고 얼마나 설레며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얻을 수 없었던 답을 즉문즉답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초청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인생은 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해온 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그대로 결과값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키워 대학만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출가한 자녀는 또 어떻게 또 상담을 해줘야 할지, 직장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할지, 나의 노후는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 모든 게 질문입니다. 모든 게 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살아온 날을 가지고 경험으로 어림짐작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날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보다 먼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본 인생의 선배가 있거나 지혜자가 있어서 본인의 먼저 살아본 경험을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는 스승이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과 멘토와 상담자가 어떤 교수, 어떤 지혜자, 현자가 아니라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이거야말로 신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보지 않은 날들을 다 인도에 가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축복인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면서 주제가 바로 주 예수 나의 상담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멘토요, 내 인생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은 바로 14절에 주 예수시니라고 나온 거 기록되어 있으니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만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달려가서 물어볼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달려가서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랬는데, 이게 동정이라는 말보다 더 나은 말을 해석을 한다면 동정보다 차라리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나을 겁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기는 하지만 동정은 어떤 면에 있어서 타자를 앞에 두고 내가 그 문제를 하고 외부적인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이라면, 공감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달려나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때에 아 그렇구나, 아프구나, 힘들구나 하고 동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도 예수님 정말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 이 일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는 모르겠네, 네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가지고, 나는 모르는 게 없어가지고, 약해 본 적이 없,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나는 다 할 수 있어서 네 말을 도통 모르겠네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우리의 이 문제를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걸 가지고 와도 다 이해하시고 다 공감하시고 다 알아들으시고 그걸 아주 세심하게 우리의 멘토처럼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문제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겪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공감입니다. 같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같이 느끼는 감정.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모르겠네가 아니라 뭘 가지고 와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내가 아파 봤거든. 내가 알고 말고 내가 외로워 봤거든. 알고 말고 내가 배신당해 봤거든 하시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앞서 경험하시는, 영어로 been there, I've done that, 가봤고 해봤다. 다 네가 무슨 일을 겪어도 나는 그걸 경험해봤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15절에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지요. 그분이 약해 보셨고 버림받아 보셨고 배신당해 보셨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 아파 보셨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아픔을 다 겪어 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아픔을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고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예수님의 외로움이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겁니다. 해본 분이 아는 거예요.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분 기도해 주러 갈 때 여러 명이 같이 가서 기도해 줘도 누가 제일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냐면은 미리 투병을 해본 분이 알아요. 항암이 뭐 아무리 가서 옆에서 기도를 해주고 힘들겠다, 아프대던데, 그 약이 독하대던데, 그 정말 밤에 잠 못 자던데 들어서 아는 사람하고 미리 그걸 투병해 가지고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너무 아픔이 느껴져서 울어요. 밤에 얼마나 깨서 한 숨도 잠을 못 자는지도 알고, 그 항암 치료 그 약물이 몸 안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그게 독해서 아픈지 다 알기 때문에 경험해 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경험해 보셨대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여기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 경험해 보셨는데 이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이 누군가의 상처에게 대화를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피눈물 흘려본 사람이 피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철저하게 버려져 본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분은 상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딴 데 먼저 찾아가지 말고 일체의 모든 것을 경험하여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으시는 그분인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게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초청장 보내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와라, 담대히 나와라, 담대히 나와라, 주저주저하지 마라. 주님이 상담실에서 탁자에 앉으시고 여러분이 초청장을 받고 예수님의 상담실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담대히 문 두드리고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미국에서도 1시간 상담하면 한 2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상담을 하는 것, 최고의 상담가는 돈이 있어도 못 만납니다. 예약이 몇 년씩 잡혀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담 테이블로 담대히 나오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모든 걸 쏟아내고,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속을 썩여요.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내가 이러한 문제가 왔습니다. 다 괜찮은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내 마음에 어둠이 왔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와서 다 쏟아낼 때 주님이 1시간 동안 다 여러분에게 들으신 다음에, 그래 힘들지, 내가 안다. 그럼 내가 알지, 누가 알겠냐, 나한테 잘 왔다, 다 들어주신 다음에 여러분 일어나서 나갈 때, 잠시만, 계산은 계산대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계산대에서 청구를 하신다면 이 세상 최고의 상담자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 20만 원 나오겠습니까? 2천만 원도 나오지. 예수님께 상담받았는데, 그래서 상담비가 없어서 찾아는 왔는데 혹시 괜히 오라는 말 믿고 상담했다가 청구서 내가 정말 폭탄 맞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 하고 문 두드려 들어가 예수님께 상담하고는 마음이 시원해져서 일어나는데, 근데 상담비는 어떡할까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무슨 소리 하냐, 상담 비용은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 우리 주님이 It's paid off. 다 지불했다. 주님 앞에 상담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 억울함, 답답한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 돌려보내는 법 없고,
예수님 그 사람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다 만져 기어이 살려내십니다. 상담학자 중에 댄 알렌더라고 하는 사람이 The Wounded Heart라고 하는 상처 입은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말을 똑같이 기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통의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 고통 안으로 들어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라고. 최고의 상담자는요, 밖에서 그 사람의 고통을 설명 듣고 난 뒤에 그 정도로 아프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게 그 정도로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이 정도로 상해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동정해 주는 게 아니라 댄 알렌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사이에 우리 고통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고통 안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거구나. 지금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내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내가 느끼는 고통을 그분이 직접 느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와서 내 이 문제를 겪으면서 이렇게 아프면 처방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외로우면 처방은 이렇게 내려야 돼. 이 정도면 이런 처방이 필요해라고 직접 고통을 들어하시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하게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상담자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담으로 나와서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면 그분은 일체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이 뭐냐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 경험을 딱 들어와서 내가 말하는 것에 네가 아프다고 가만 내가 네 아픔 속으로 들어가 볼게. 아이고 지금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하고는 그 아픔에 맞는 딱 때에 맞는 처방. 외롭다고? 잠시만 외로움 속으로 들어와 보고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어떻게 살았니? 외로움에 맞는 처방. 가정 문제로 어려울 때에 잠시만 들어와서 너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니? 경험에 동참하시고 그때에 정확하게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슬플 때는 기쁨의 은혜를, 아플 때는 치유의 은혜를, 가난할 때는 채움의 은혜를, 외로울 때는 동행의 은혜를, 절망할 때는 소망의 은혜를, 쓰러졌을 때는 일으켜 주심의 은혜로 때를 따라 정확하게 맞는 처방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상담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크게 나타난 두 종류의 우리 주님이 어떤 상담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설명할 테니까 그거 둘 중에 무엇이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그 상담자가 필요하다면 그 상담자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상담자냐 보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상담자이십니다. 왕이시면서 동시에 상담자. 예수님이 상담자라는 말이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냐면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그분이 장차 오시는데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의 이름을 상담자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죠.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이게 government,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모든 권력을 어깨에 메셨다는 것이고, 이 표현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 아기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사를 어깨에 맨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나와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뜻은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고,
모사라는 분은 요즘 쓰지 않지만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놀랍고 또 상담하시는 분이다, 이게 아니라 원래는 이 두 단어가 하나로 묶어져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NIV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nd he will be called a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장차 한 아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었죠. 구약은 이름을 몰랐지만 그 예수는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누구 앞에서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할 때 사람은 속에 있는 거 쏟아만 내도 절반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들어만 줘도 절반이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찾아가서 상담하는 분이 들어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상담자입니까? 이게 바로 이 의미예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고 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도 우리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정도의 상담자가 아니라 말도 안 되게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 왕정국가로 생각해 봅시다. 왕 앞에 내 문제를 왕이, 야, 네 문제 들고 와. 괜찮아, 들고 와. 다 말해봐 라고 왕 앞에 여러분이 상담했다면 그건 해결됐다는 뜻이죠. 왕이니까. 왕이 그 문제를 듣고 난 뒤에 나도 못하겠네, 이건 왕도 힘들다,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제국을 다 손에 쥔 사람인데. 즉 우리가 인생의 상담을 하는 그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은 듣고 공감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놀랍게 이게 진짠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내 얘기를 지금 가만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울면서 들어주고 있는 그분이 해결도 해줄 수 있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 내 얘기를 들어주신다. 왕이 내 문제에 공감해 주신다. 왕이 듣고는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은 들었으면 여봐라 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대히 나와라. 혹시 못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능력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붙들어 매고 담대히 나와라. 야, 이래도 내가 왕이다, 왕. 담대하게 초청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 못하랴? 내가 너를 이해만 하고 끝내랴? 내가 듣고는 내가 머리를 긁으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아는 것뿐이 아니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너의 왕이면서 동시에 원더풀 카운셀러다. 내가 모르면 누가 아냐? 딴 데 찾아가지 마라.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어려운 일 만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되어야지, 딴 사람 찾지 마라. 50년 지기 친구 찾아가 자식 욕하면서 그럴 줄 몰랐다 한들 해결이 되냐? 누굴 찾아가 얘기를 해도 몇 주만 지나면 흉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어디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얘기한들 아나? 아유, 그 집 아들 괜찮은 것 같았던데, 그래? 우리 아들은 이번에 차 사줬는데 이러고 있지. 누가 내 마음을. 내가 아무리 아픔을 얘기해도 사람은 보상심리가 있어서 아파하면서도 이상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상대방의 불행을 보고 나의 행복을 찾지 말라고 그렇게 격언지배는 있어도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런 거죠. 오로지 내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알아주고 그대로 아파해주고 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처음에는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 찾아오라고 명함 줘서 힘들 때 찾아오십시오 해서 찾아가 보니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봤는데 내 마음 둘 곳 하나도 없는 걸 오랜 세월 지나고 난 뒤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다는 거, 결국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져주는 분, 오랜 세월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에게 실망하여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결국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보좌 앞에 나와 상담하는 게 쉬운 용어로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상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뢰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냥 주일날 설교 마치고 찬양 안 하고 2, 3분 하는 시간 가지고 일주일 살아내기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금요일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다가 목사가 마이크 내려놓고 음악이 나와도 가득 모여있는 성도가 있어도 그 성도까지도 예배당 다 빠져나갔을 때에 이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라도 아직 못 일어나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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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상담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알지 누가 너를 알겠냐, 잘 왔다, 놔두고 어디 갔다 왔냐, 진작 나오라고 하지 않았냐, 담대히 나오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 우리는 울면서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왕이신 주님이 그 문제를 만지기 시작하면 왕이 손대면 해결된 거나 다름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상담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놀라운 상담가이시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반가운 소식은 두 번째까지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시라는 것. 변호사. 변호사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의 언변이 없고 법률 지식이 없고 여러분이 말을 할 담력이 없고 모든 것이 없을 때 마음은 억울하고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할 때 변호사를 이제 고용하게 되죠. 변호사에게 내 문제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변호사는 30분이면 요약해서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내 얘기를 3일도 해줘야 말주변이 없으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했던 얘기 또 했다가 뭐 했다가 울다가 또 했다가 또 했다가 몇 날 며칠 변호사가 내 얘기를 다 들어줘야 변호사가 듣고 난 뒤에 하나하나 적어서 이제 무슨 말인지 내가 당신 진짜 뼛속까지 다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당신의 입이 되어주겠다, 당신의 브레인이 뇌가 되어주겠다, 내가 당신 대신 싸워주겠습니다 하고 상담하고 난 뒤에 변호해주는 존재가 변호사인 거죠.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내가 간 뒤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오늘날은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상담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상담가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 파라는 바로 옆에서, 클레토스는 말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 대신 말해주는 사람, 그분이 성령인데,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앞으로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무슨 설명이 하나 붙어 있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 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이죠. 원조 보혜사가 있고, 원조 변호사가 있고, 원조 상담자가 있고, 이제는 또 다른 상담자를 보내어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고 성령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전에 있었던 진짜 원조 보혜사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나 예수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옆에서, 그들 옆에 상담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말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혜사셨는데, 이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도 우리의 변호사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 옆에서 내 얘기를 몇 날 며칠 듣고 난 뒤에, 이제 네 속이 다 시원할 때까지 억울한 거 다 얘기해라. 네가 문제가 뭔지 다 얘기해라. 그리고는 다 내 옆에서 내 말을 상담하시고 난 뒤에 수첩을 딱 덮으시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내가 당신 대신 법정에서 다 얘기해주고, 막 가슴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내가 당신의 심장이 되어서 당신처럼 내가 억울해하고, 당신처럼 내가 분노해하고, 당신처럼 내가 마음을 공감해서 내가 다 당신이 내게 해준 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다 대변해 주겠다. 이게 바로 상담하고 대언해주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여러분 능력 많으셔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지혜도 별로 없고, 경험도 없고, 말 주변도 없고, 말할 용기도 없고, 그때에 필요한 게 내 모든 마음을 읽어서 얘기해주는, 내 입이 되어주고 내 심장이 되어주는 변호사. 이분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 대신 말해주는 사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은 혼자 걸어 들어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들어오셨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말을 대신해 주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신 벗겨주고,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워주실 그 보혜사, 나의 상담자, 나의 변호사 예수님이 여러분과 평생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 만났을 때, 법률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경제적 변호사, 가정치유 변호사,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파라클레토스, 나의 변호사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재판받고 무죄면 천국, 유죄면 지옥,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세상 죽음의 강을 요단강 건너고 섰을 때,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 세상에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말을 할 때, 내 입이 열리기도 전에 옆에서 참소하는 자 마귀, 법정으로 보면 검사의 역할을 하는 마귀가 그때부터, 하나님 지금부터 이 사람이 행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들이 아는 죄에서부터 자기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 내가 지금 다 참소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여러분이 모든 지었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도 잊어버렸던 것까지 기억을 소환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고 하여 아무개를 영원한 지옥 두 번째 사망으로 사형을 구형합니다 라고 사형을 구형할 때, 그걸 다 듣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죄를 지었으면 그 영원한 지옥 사형인 구형이 맞다 생각했을 때 주님,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변호인이 있어 저에게. 그랬을 때 갑자기 내 인생 변호사로 살아오신 주님이 요단강까지 건너 내 옆에서 아버지시여, 내가 이 사람의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사람의 변호인입니다. 방금 마귀가 참소한 모든 죄는 하나도 거짓이 없는 사실이고, 그 죄에 따르면 사형은 당연히 구형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모든 죄는 제게로 옮겨지고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은 제가 이미 치루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이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되고 무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검사의 이야기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심판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가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아무개를 무죄 선포를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땅 치실 때까지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인 그분이 천국까지 우리 손을 잡고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요한일서 2장 1절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이게 파라클레토스 원어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백보자 심판 앞에 벌벌 떨면서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 내 입이 되어주고 내 심장이 되어주고 내 변호인이 되어 대언자가 되어줘서 나에게 무죄 선언을 해주시고 내 죄값은 그분이 다 치루어 주시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문제를 만나도 그분에게 상담하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심지어 그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변호사 되신 주님은 요단강 건너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기어이 천국까지 우리를 넣어주시는 바로 이런 상담자, 변호사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동네 나갔다가 까불다가 동네 형한테 깜찍 두들겨 맞아서 코피 나고 여기 막 찢어지고 나면 멍이 들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막 옆에 있는 동네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형이 날 때려가지고 피가 나는데 하면은 그 동네 아저씨는 아이고 피난다 해서 빨리 들어가가지고 솜 가져와서 코에 막아주고 안티프람 발라주고 아까진기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고 아프지 아이고 되게 아프겠다, 그래서 가서 까불지 말고 그러니까 잘 놀아야 된다, 알겠지? 이 정도로 공감해주고 안티프람 발라주고 데일밴드 붙여주고 아까진기 발라주는 정도가 옆집 아저씨라면,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형님아 와, 니 와야. 형님이 내 손잡고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야 얼굴 좀 보소, 엉망진창입니다. 니 왜 이러노? 누가 나를 때려가지고 여기가 피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손잡고 말해라 어디고, 아버지가 자꾸 막 뛰어가면 나는 아버지한테 딸려가지고 막 가는 거죠. 딸려가지고 가가지고 너희 자식 나와가지고 꿀밤을 때리면서 아주 무섭게 혼낼 때 내 손을 잡고 뛰는 그걸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얕잡아보고 하나님의 감히 자녀인 우리를 함부로 여겨
우리를 마치 이길 것처럼 상처내고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그 무엇으로도 사단마귀가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옆에서 딱 잡고 계시면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오고 주님 앞에 힘들수록 제일 오래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며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주님은 절대로 한참 듣다가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This is my best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는 최선이 없습니다. 최고만 있지. 주님은 그 문제를 할 수 있는 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